다 함께 찬송가 350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350장입니다. 으리으리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응답은 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강의 복이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의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2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서둘과 팔아넘기시되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하나님인데 그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이 이방신들을 아무 저항 없이 섬긴다는 것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가나안의 신들은 비와 바람과 같은 자연의 힘을 인격화한 신입니다.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 역시도 자연의 힘을 상징하는 신들로서 먼저 바알은 비와 폭풍을 관장하는 남신으로서 원어적으로는 주인, 남편이라는 의미를 가진 신답게 당시 가나안 지역에서는 주신으로 여겨진 신입니다. 또한 아스다롯은 바알의 아내로서 다산의 여신인 동시에 풍요의 여신으로 하늘의 왕으로도 알려진 여신입니다. 한편 가나안 지역에서는 이들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는 신전의 사제들과 음행하는 그러한 의식이 동반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신들 앞에서 남녀가 성행위를 하면 신들이 자극을 받아서 더 많은 비를 몰고 옴으로써 생명이 오게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가나안의 신들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허무맹랑하기 짝이 없는 신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신들을 그렇게 신속하게 쫓아간 것은 한마디로 그들의 구미에 딱 맞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으로 그분의 형상조차도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달라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믿음과 결단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가나안의 신들은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온 그러한 것들로서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눈에 직접 보여지는 형상으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계명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들 신은 물질적인 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믿어진 신들로서 각종 의식까지도 그럴듯하니까 이러한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쫓았던 것은 일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예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사람의 머릿속에는 옳은 것이 아니라 쉽고 편한 것들만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즉 목회를 하면서 당회를 하고 재직회를 하는 것을 보니까 늘 옳은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더 편하냐 하는 그런 문제들을 놓고 다투더라라는 겁니다. 하지만 쉽고 편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 눈에 그럴듯하게 보인다고 해서 모두가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일찍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고 하여서 이를 먹음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이 갈수록 쉽고 편한 것, 눈에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들만 찾기에 바쁜 이 세상 속에서 항상 무엇이 옳고 무엇이 의로운 것이냐를 물음으로써 진리와 공의를 증거하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을 보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마치 하나님은 매우 심술궂은 신으로서 자기 백성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저주를 내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렇게 표면적으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글들이 그런 것처럼 성경 말씀에도 표층 구조가 있고 심층 구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양 구조 간에는 의미가 상반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특히 성경 속에는 이런 경우가 자주 있고 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역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은 나를 위하여 가족과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가족을 미워하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은 자기 목숨과 가족을 마땅히 사랑해야 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은 그 이상이어야 된다. 가족과 생명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에 대한 사랑은 그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구절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은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재앙을 내리셨다 했는데 여기서 그들은 그토록 신속하게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딜 가든지 동행하시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과 동시에 사랑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징계의 채찍을 사용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을 버렸으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림자처럼 따르며 그들을 향해 사랑의 회초리를 들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재앙이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징계의 순간에도 자기 백성과 동행하시는 하나님, 즉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사고와 재난과 같은 불행한 일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분은 놀랍게도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위에 살면서 어느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담대히 살아갈 뿐만 아니라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을 다시금 느끼게 될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간절히 기도드릴 때에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날이 갈수록 쉽고 편한 것, 눈에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만 찾기에 아버지라는 그런 바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무엇이 옳고 무엇이 의로운 것인가를 물으면서 진리와 공의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사고와 지난과 같은 불행한 일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그저 재앙하고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분임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렇게 버림받았다는 그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마다 더욱더 회개하고 저희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온전히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며 조용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 주님이 가장 큰 기쁨을 맛보시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신뢰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그러므로 저희들 조금도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해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일상의 작은 일에서부터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실 것임을 깨닫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온전한 제자로 세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 오늘날 이 세상을 변하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변화되기 위하여 우리 가정이 변화되기 위하여 온전한 제자로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지고 겸손하게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연약함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는 영혼들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크고도 넓으신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을 더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귀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고 이 제단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결단하는 영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곳에서도 주님 주신 믿음과 능력으로 귀한 사명 감당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뜨거운 믿음과 열정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